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 것 같아요. 바깥 날씨가 정말 차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오늘 이 시간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저기 광야에 봐, 돌 많잖아. 저거 떡으로 변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먹으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해. 자, 쉽게 가자고. 막 옆에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먹는 것밖에. 멀리서 음식 만드는 냄새가 금식을 하면 왜 그렇게 나에게 잘 다가오는지 몰라요. 평상시 같으면 그 냄새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없이 살 텐데, 금식을 하면요 저 멀리서 만드는 음식 냄새가 사람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치게 합니다. 야, 배고파, 먹고 싶다. 자, 마귀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약하시잖아요. 졸리면 주무셔요. 예수님도 슬프면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배고프면 뭐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큰 소리로 예수님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지. 안 넘어가니까 마귀가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는 내가 못 이기겠다. 물러갔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꺼내듭니다. 너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쫙 하면서 받쳐가지고 발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당신을 따를 테니까 한번 해봐. 부추기. 기적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도 안 넘어갑니다. 마귀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자, 끈질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엎드려 경배,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또 초지일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저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오늘은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아이고 십자가 목사님 그거 맨날 듣는 소리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 고당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늘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예수 대단해. 예수 결국은 무슨 일이가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별로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장정만 얼마였다고요? 5천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판에 나가셨는데 장정만 5천 명이나 따라 나왔어요. 장정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정이 5천 명이면 여자들은 여자 장정들, 여자 그 장정에 짝할 만한 그런 나이에 있는 여자들이 최소한 5천 명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넘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남자들이 5천 명이나 왔는데 여자가 5천 명 되겠어요? 여자는 5천 명이 안 되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장정이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 장정들도 한 5천 명 정도는 왔을 겁니다. 손 한번. 그것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자들이 5천 명이 넘었을 것이다. 손 많이 드네. 그래요, 맞아요. 구경거리가 생기면 남자가 더 많이 모여, 여자가 더 많이 모여?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지. 하여튼 구경거리가 나면. 자, 여러분, 장정은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여러분 점심시간에 여기 주변에 식당 한번 가보세요. 장정들이 눈에 별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다 일하러 가가지고요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요 일하느라고 밖에 나와서 밥 못 먹어. 누가 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밥을 많이 먹을까요? 식당에? 전부 여자들, 거의 80%는 여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마 그날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또 어른이 한 10,000명 정도 모이면
애들은 올까 안 올까? 당연히 따라오지. 요즘처럼 무슨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옛날이라 학교도 안 가고 할 짓이 없잖아.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막 다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광야에 애들도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잖아요. 우리 줄 잡아도 노인들 뭐 이거 다 빼고도 20,000명은 넘었을 거다. 여러분 20,000명을 광야에다 펼쳐놔봐. 이건 정말 대책 안 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왔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있지, 죽은 자도 살린대.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간대. 문둥병자도 예수님 한마디면 그냥 막 덜컥덜컥 나와가지고 깨끗함을 입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막 물리를 막 걸어 다닌대. 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정신이 막 확,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표적을 보려고, 기적을 보려고. 나도 뭔가 그 속에서 뭔가를 한번 나도 받아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혔대요.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갔대요.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다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막 끌려 나왔대요. 십자가에 죽는데요. 유대인들이 기절할 일이에요. 야, 우리가 알던 예수는 지금 어디 가고, 저렇게 초라한 예수, 저렇게 처참한 예수, 저렇게 피덩어리가 된 그런 예수, 저 예수는 무슨 일이야? 저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아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큰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표적, 그 사람들이 바라던 그 기적,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도대체 예수는 뭐야? 그들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십자가는 처참한 처형입니다. 요즘에야 이 여성들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항도 한번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아마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번 일갈하면 그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벗을 힘이 없어서,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희생해야 거기에 참된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 혈기가 죽지 않고, 내 성질이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22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 곧 이방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것이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시시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분이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우리는 못 믿어. 왜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미사여구를 씁니다. 평등한 세상, 무슨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말은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뭘까요? 결국 힘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고 밟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떡하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민족과 위해 국가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나는 할까.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다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숭상하는, 그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에 아무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가는 예수님이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에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렇게 이야기, 내 주먹, 내 힘이 더 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무릎 꿇리는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남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줄 아는 힘. 여러분,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아무리 많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 우리 주님에게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